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보자면 연말 12월이 되면 대강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죠.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에는 이제 해가 바뀌면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있고, 또 순환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있죠. 그리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나면 그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절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냥 좀 가만히 기다려라. 이제 맨날이 못돼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는 대로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 반응이 이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백성들이거든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실제로 경건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하메나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 보았을 때 주제여 이제는 종을 이렇게 자유롭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심지어 이방 땅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오게 한 것이고, 그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외치고 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신 것을 다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물을 때도 가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갓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그렇게 그것을 베드로가 요약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증명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자가 나음을 잇는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 그런 기적들이 많이 행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왜 단순히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느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22절에 그 난회줄 보면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적이란 말은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적을 통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sign이라고 해요. sign.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잖아요.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지팡이 한번 던져보거라.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표적이죠. 무슨 표적입니까? 이 모세 할아버지는 늙었지만 내가 보낸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뭡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냥 자기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쯤 되면 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오셨구나 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도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쭉 나가다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 가운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한번 나타나 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뭐 큰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10재앙을.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겁나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믿을까 하다가 모세가 떠나고 나면 안 믿을래. 그래서 10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개역성에는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요즘은 완고하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고집이 세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는 뭐 이방인이니까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그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이 잘 이렇게 말해지면 그냥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보면 대단하구나.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걸 봐도 그냥 어쩌다 보니까 폭발이 한번 일어나고 그 폭발의 결과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더 우세하고 득세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 우주를 볼 때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특별히 여러분 미세조정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미세조정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딱 맞게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공기 가운데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질소가 한 70% 된다든지. 우리 생각하는 산소를 마시고 사니까 산소가 더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산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불이 나도 꺼지질 않아요. 공기에. 딱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데 그게 뭐 몇 도 오를까 걱정하는지 아세요? 몇 도만 오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만 오르면 앞으로 이제 우리 못 먹고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온도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습니까? 태양은 몇천 도가 아니고 몇만 도가 아니고 몇억 도라 그래요. 그 뜨거운 것부터 시작해서 영하로도 몇백 도까지 내려갑니다. 그 스펙트럼 가운데 딱 적당한 온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구의 기울기라든지 지구의 회전 속도라든지 이게 조금 더 빠르거나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볼 때 너무나 신기하게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세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셔서 잘 조정해 놓았다고 그렇게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증언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30대 후반에 유학을 갔었는데, 유학 가서 딴 거 배운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배운 내용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 갔던 학교 한국에서 배운 내용 비슷한 건데, 근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용은 다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뭐 영어도 좀 하고 왔는데, 그러나 막상 세미나가 시작되고 토론이 시작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동시에 2명, 3명 막 떠드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겪었죠. 하나님의 계시라든지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듣는 수신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 전파를 잘 보내주는데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니까 화면이 그냥 흐려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셨느냐?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이러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그 깨달음이 없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고 그것은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의 영혼이 깨어나서 보는 것인데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 영적인 어떤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딴 거 하지 말고 나는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뭘 기다리느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가 불교 무슨 교 하다가 기독교 하는 식으로 그냥 기독교의 의식에 참여하고 기독교의 교회에 적을 두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로부터 무슨 변화를 일으킨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다른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보고 기도하는 척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교회 예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딴 말 하지 않고 무조건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길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혼자 그냥 나가서 또 딴 데 한번 가볼까 싶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보니까 자기 영혼이 너무 피폐하고 엉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영혼을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그래서 깨끗하게 있었어요. 정신이 든 거죠. 그랬는데 이 귀신이 나갔다 돌아다니 보니까 자기가 쉴 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원래 있던 집에 다시 왔어. 가보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돈이 되고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 아이고, 이 정상이니까 나 이거 못 살겠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귀신이 와서 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떠난 것이 아니고 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함께 들어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치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됐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귀신이 떠나고 맑은 정신으로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이제는 7 귀신을 데려오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처방은 뭡니까?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지키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 누추한 것, 악한 자에게 눌린 것 다 쫓아내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시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빈집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그냥 내 힘으로 쫓아낸다 하지 않고 내가 만일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렇게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가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드시는 그 사건을 보여준 그 날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몇 가지 있죠. 왜 그냥 금방 안 오시고 교회력을 따르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은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부터 50일째예요. 6월절 1, 2, 3에서 50일째고 6월절 다음 날부터 1, 2, 3 하면은 49일이니까 77이 49, 77절이에요. 오순절 77일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3일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3일부터 양편 넣기니까 또 40일 하면은 40일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까지는 뭐 그날부터 승천하신 날부터 치면 한 9일이나 8일이나 뭐 그렇게 뭐 길게 보면 10일 될 수 있고 그렇게 정도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열흘 가까이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럼 왜 오순절날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죠? 이 성령의 오심이 오순절날 오신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만국에서부터 왔어요. 오순절은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성령이 오신 것이 거기 모여있는 120명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위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인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왜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찾아오느냐? 그것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래요. 그러면 오순절 날까지 오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든지, 기다리라 했으니까 잠을 자든지 쉬면 되는데 왜 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힘썼다. 개역 개정판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가? 이것은 그 요한복음 21장과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것인데, 핵심은 베드로와 이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받는다는 걸 알았어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으려면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말하였어도 너희가 기도해야만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달라 하면 되는데 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그 열흘 가까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저 믿음이 좀 좋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예수 너무 잘 믿다가 망할라. 예수 그거 너무 열심히 믿으면 선교사로 갈까? 하라 하실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예수 잘 믿을 마음이 없어. 나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게 좋아. 내가 진짜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날 보고 다 바치려 할까?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는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는 예수는 이만하면 됐고 돈벼락이나 맞게 해주십시오. 그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말 합니까?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대제사장이 너 지금 뭐 하나 지금? 한잔 했나? 아침부터 왜 계속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냐 하니까 한나가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나의 마음을 여호와께 통한 것뿐이라. 한나의 기도는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이 일치되는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를 해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내 속에 선한 소원이 없구나. 나는 그냥 대충 이 정도로 믿고 그냥 하나님이 돈벼락이나 주시면 좋겠다.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 이 내 말과 내 마음이 같아져야 돼. 그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럴 거 무엇입니까? 그러면 입술을 바꾸면 되지. 성령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돈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소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안 줘. 왜 안 주느냐? 지금도 예수 제대로 못 믿어서 말과 마음이 다른데 돈벼락까지 받게 해주면 쟤는 신앙 버리고 떠날 놈이라. 어려움이 좀 있고 하니까 겨우 예수 믿고 있는 수준이야.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면 안 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고 아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동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하나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입술로는 성령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모시면 어떻게 하면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를. 누가 목사님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갔는데 이건 전혀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나보고 오라 한 거야. 가보니까 내가 낯이 뜨거네. 야 이래놓고 날 부르라 했나.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야말로 보리차 한 잔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도 안 돼 있으면 그냥 말만 오라 한 거야. 나는 그 말 믿고 갔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혼내하고 속마음하고 그 마음 달라가지고 일본 성에서 하더라고요. 인사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그 말 믿고 가면 그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오라 해놓고는 그럼 가면 안 되냐 물으니까 시간하고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오라 해야지 가는 거지. 그냥 오라 한단 말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했는데
성령께서 오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회개. 너희가 아까 회개해라.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자 하면서 너희의 마음은 딴 생각, 잡생각,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해 있으면서 집을 그냥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놓고는 손님 오라 가면 되겠느냐? 그거부터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 하십니까?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결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인기 있는 남자거나 인기 있는 여자 하더라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게 매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매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지. 누가 뭐라 하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 믿나? 아니 뭐 꼭 믿는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 결혼했나? 뭐 결혼식 하긴 했는데 그게 그래 나오면 그거는 아닌 거란 말이에요.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합니까?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고백할. 그러면 성령께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네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고는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뭔 모르고 우리는 뭐 일본 사람들이 초대도 안 하면서 언제 한번 오세요 하는 말 듣고 갔다가 피차 당황하고 화끈한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속을 모르니까 당황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120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성령 세례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말씀 들으면 순종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미스터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잡혔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300년 만에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로마 황제도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죠?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2장 2절. 그 다음에 소리죠,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 나오죠. 그리고 각 다른 언어가 나오죠. 공통점이 뭐냐? 말과 관계돼요, 말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말이 바뀝니다. 신약 성경은 이 말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고 야고보서에도 혀를 봐라. 조그마한 건데 그 혀가 몸을 제어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로 고백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말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말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의 주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 몸도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우리말로 하네.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말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우리가 세상 말 이해 안 돼서 서로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말이 통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요점은 뭐냐?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싹 빼고 그냥 하는 거 따라서 흉내내고 교회 다니고 교회 소속을 두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걸 진심으로 원할 때까지 내 마음이,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이 같을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는 것처럼 네 자신이 예수의 것인 것을, 예수의 사람 된 것을 확실히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살아도 예수님 것이고 죽어도 예수님 것이고 사나 죽거나 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어주시도록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신부로 살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해서 유무상통하고, 여러분 그 억지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해봤어요. 제도적으로 같이 돈 버는 대로 같이 넣고 네 사람이 같이 살면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여러분 제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돈 많이 넣은 놈은 마음이 기분이 나빠. 그렇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 안 나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자기가 내 거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왜? 가족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저희 입술에 일어나고 저의 사랑에 일어나고 저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